사진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와디 켈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험한 계곡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흰색 건물 보이시죠? 수도원입니다. 성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이름의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 주위에 절벽에 보면 아주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저 아래쪽에 또 위쪽에 이런 동굴들이 보이실 거예요.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던, 또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굴이죠. 아마 처음에는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수도사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러 나오게 되면서 저 수도원 건물을 건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경계면에 있기는 하지만 유럽으로 분류되는 조지아라는 나라의 바르지아 지역에 이런 기도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점점 막 바위에 굴들이 보이시죠? 기도굴들이에요, 다. 근데 그냥 굴이 아니라 본래 굴에 건축이 되어서 저 안쪽으로도 연결되고 건물이 저 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굴에서 수도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유대광야 기드론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이라고 하는 꽤 큰 건물이죠, 여러분. 약 1500년 전에 사바라고 하는 수도사가 저 골짜기 절벽에, 그때는 동굴이었던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이 수도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나와서 모여들었죠. 그래서 저렇게 큰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할 때가 300명이 넘게 저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수도사들은 저렇게 척박한 광야, 사막으로 몰려 나갔던 걸까요?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아마 광야에서만 가능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굴에 들어가서, 때로는 사막에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성서 정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그런 증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대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본질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 세례를, 적어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자신이 앞으로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삼으신 거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께서 공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로 나아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통과 의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기록한 본문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모두 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성령이 성자에게 내려오고요, 성부의 음성이 들리죠.
성자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늘을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통과 의례로서 완벽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렇게 읽어내려간다고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처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힘차게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 꽤 거칠고 강한 번역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려 40일을 광야에서 사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를 시험합니다. 유혹하죠. 또 그곳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들짐승도 있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경험은 광야로 나갔던 수도사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와 노동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일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언제 이 사막으로, 광야로 수도사들이 몰려갔는가?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제자도가 희석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영적인 현실에 힘겨웠던 사람들이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저도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의 그 유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그쪽이 이제 광야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녀보면 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을까, 왜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을까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하고 끝도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그런 광야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순해지면서 마치 눈이 열리는 것 같고 귀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점들이 존재를 해요. 수도사들이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죠. 교회는 성장하면서 타락해갔고 기존 교회의 희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광야로 나간 수도사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려고 나갔는데 사탄의 유혹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은 천사로, 하나님으로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그 수도사들의 하나님 체험을 방해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고 혼자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혼자.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을 호소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사막의 수도사들, 그 가운데 이제 지도자급들,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묶은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고 하는 책이 교회의 영적 전통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에 저항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이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원집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사탄 이야기 하면서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원로가 한 젊은 수도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악마가, 사탄이 원수고 그대는 집이다. 그런데 그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갖다가 그대, 당신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쌓아 던진다. 모든 쓰레기를 그대의 영혼에 부어넣는다. 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젊은 수도사 당신은 그놈이 던진 것을 정신 차려서 제거해내야 한다. 만일 그런 것에 균념하지 않는다면 그대라고 하는 집은 온통 쓰레기투성이어서 나중에는 당신 자신도 당신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그놈이 던지는 쓰레기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대의 집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대목, 특히 이제 다른 복음서를 함께 읽으면서 주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만 주목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온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야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셨던 광야에는 사탄과 들짐승뿐 아니라 성령과 천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의 광야 이야기로 이야기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을 먼저 걸으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지난주 어떤 주제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 지나서. 저도 가끔은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변모 체험을 어떻게 해석해 드렸습니까? 우리의 변모 체험을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보면 오늘 예수께서 경험하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 역시 우리의 경험을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 본문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물,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과하셔서 광야로 가셨죠.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셨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소위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되시죠? 100대 0이 아니에요. 모든 광야가 성령께서 내모시는 광야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가끔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광야처럼 외롭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는 그런 삶의 상황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런 광야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광야를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광야에 들어가더라도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40일을 머무십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죠.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광야,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죠. 민족 전체뿐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인 형성 역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죠. 세례 요한은 아예 태어나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보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온통 사탄과 들짐승만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들짐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특히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 차별하고 박해하는 존재들이 짐승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 역시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 광야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 이끌고 계신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저는 천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자꾸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의 존재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일의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특히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사실 우리는 광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회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곳이, 그런 곳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도움을 준 한 분이 이탈리아 출신의 까를로 까레토 신부예요. 1910년생입니다. 이분이 본래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잖아요. 파시즘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이제 교사에서 해직을 당하고 활동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의 영적인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사하라 사막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사하라 사막으로 가서 10년 동안 침묵과 고독 속에서 노동과 기도에 전념했고, 그 경험을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글에 담아서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계속 재인쇄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책을 출판한 다음이죠, 중국 청년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한 중국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사님은 사하라 사막에서 보내신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사막에서의 고독한 시간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체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이 대도시의 혼잡한 거리에서 저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님의 글을 보면 사막, 광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광야, 사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의 질문이 이 수사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이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얇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죠. 좋은 책은 빨리 절판됩니다. 이 책 구하느라고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한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그래서 앞부분을 쭉 읽어보았어요. 이 까레토 신부가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광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의 경험과 연결하면서 깊이 묵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도시의 한복판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 탐구하고 방법을 제안을 하죠.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까레토 신부가 사람이 광야로 갈 수 없을 때는 광야가 사람에게 오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멋있는 말이죠. 주어를 나로 바꾸면 내가 광야로 갈 수 없다면 광야가 나에게 오게 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 수사가 도시 안에 자기 삶의 자리, 자기 집안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성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묵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까레토 신부가 회심할 당시에 기차로 도시를 이렇게 출퇴근을 매일 해야 하는 그런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통근 기차죠. 노동자와 대학생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싣고 아침 저녁으로 이 도시를 오가는 기차,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까레토 신부는 기차 구석에 앉아서 외부의 소음과 혼란을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냥 외부의 소음과 혼란은 그냥 내버려 두고
본인이 복음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나오는 평화를 누렸던 그런 경험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골방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 바로 그 골방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광야예요. 혼자 있는 곳이잖아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골방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레또 신부가 했던 것처럼 그 복잡한 통근 기차 안에서 자기 마음의 기도의 골방, 기도의 광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가레또 신부는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도시의 광야는 당신이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루어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댕의 말을 인용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얼싸 안아라. 지금 자신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순결한 마음으로 얼싸 안을 때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골방, 하나님의 광야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광야에서 함께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한 용어가 있죠. 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의 임재에 완전하게 열려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관상,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하게 내가 열려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낼 때, 심지어는 그런 공간도 허락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기도의 골방, 하나님의 광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 가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도시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은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광야를 만들어내는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금식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탄소금식까지 하면서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광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지갑에 지폐뿐 아니라 신용카드가 있지만 소비를 철저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광야가 만들어져요. 혹시 금식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순절 기간에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상하게 냉장고에 음식이 많고 내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어도 밥을 한 끼 굶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내 마음에 광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미국의 광야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싶다,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순간 거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스스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할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 또 우리 마음의 자리에 잠시나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너무 광야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서 광야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성령께서 머무시게 하는 광야라면 그 광야에 충분히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십시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광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